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말씀을 또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 염려와 고통이 다가올 때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초창기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멋진 약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든 고향을 떠나고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그가 걸어갔다. 그리고 이 고향과는 비교되지 않을 큰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그가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보았더니 현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시선은 이 아브라함이 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이었고 그 땅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다라고 했는데 하필 기근이 들어서 그 땅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그 심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라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한 기대를 했겠죠. 우리의 기대라면 우리가 가나안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하고 내가 그 땅에 갔을 때 뭘 하든지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우리는 간증거리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간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이상하리만큼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보다 더 열악하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에 갈등의 일들이 그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도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일들이, 문제라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넘치게 남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던 것이 오늘 본문 앞절에 펼쳐졌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골랐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잘했구나, 이제 배고픈 일은 우리에게 없겠다,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를 다 정복시키고 우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리더로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능력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그들은 흥분하면서 배에 올라서 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여정이 정말로 그들의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일, 탄탄대로만이 펼쳐지고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 모든 사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담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이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배를 파손시킬 것처럼 큰 풍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거친 풍랑과의 사투 한가운데에,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결단해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거리 가운데 몰아넣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들려가고 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조금의 그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혼자 편하게 저 산 위에서 기도한다고 저러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제자들은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나의 안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보면 47절 48절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육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아셨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풍노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홀로 그 자리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그 제자들을 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어찌 그 제자들에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가,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있는가, 칠흑같이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 주님은 결코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어놓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지켜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시달리던 제자들, 또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이에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고 믿었고 그분과 동행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가정을 보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사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들 의심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주님,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의 응답이 없을 때에 왜 주님의 응답이 없는가? 주님께서 나를 외면해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많은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자리를 내팽개쳐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적절한 타이밍, 그 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역시 그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곳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급한 마음에 제자들 곁으로 오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힘들어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계시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고 애쓰고 힘썼던데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른 생각, 온전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풍랑이 일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제자들은 지금 이제 노를 더 열심히 젓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내가 최고라고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고 길을 잡고 배를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그들이 동원하면서 버텨보려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지만 여전히 풍랑은 가라앉지 않고 배는 깨어지고 노도 부러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건너편으로 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신을 도울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가 손들고 나가는 그 현장에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속히 달려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바다 위에서는 내가 더 잘해, 이 바다 위에서는 내가 더 능력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이었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정권을 위임받아서 신실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가 열심 있는 열심당원으로서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이 가졌던 지식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내어 던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홀로 외로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외로움과 싸워 이기고 사단의 유혹과 싸워 이겨서 그가 비로소 사도가 됩니다. 우리는 문득 이 바울이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 눈이 떠진 후에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분명히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의 사역의 시작은 이 3년간의 그 아라비아에서의 그러한 외로움과 고통과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철저한 깨어짐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그 사역을 시작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나라는 것이 살아서 예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내어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이 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나의 사업장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위해서는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잃어버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아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여전히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나를 생각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우리가 돌아가 버린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때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안드레와 요한을 찾아오셨고 마태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통당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수가성 여인, 그 외로움 가운데 눈물 흘리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나인성 과부 그 죽은 아들을 찾아오셔서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 그 가정을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나아가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구절이에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셨는데 그냥 쓱 하고 지나가려고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다, 얘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벅저벅 오시면서 그들 곁을 쓱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냥 오시면 되지 뭐 또 거기 또 이 제자들에게 뭐 그러신다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쓱 지나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위트가 느껴집니다. 재미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기 원하셨던 것, 또 오늘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옆에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인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의 표어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자인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아마 주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면 제자들이 나를 알아볼 거야.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제자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불러줄 거야. 예수님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지 알고 지금 난리 났어요. 바다에 유령이 나타났다. 이 풍랑이 일어서 지금 죽을 판국에 이제 이 유령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한국에서 말하는 그 고대에 얘기했던 저승사자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이 자리에 드디어 왔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몇 시간 전까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챙겨주셨던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일지 상상도 못하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지금 외치면서 난리 치고 있는 그 현실, 바로 지금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야, 나를 알아볼 거야. 제자들이 나를 반갑게 환호하면서 나를 맞아줄 거야.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시는데, 와,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호들갑 떠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고 나는 몰라 내 인생이 바쁘니까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야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헛된 열심만을 가지고 세상의 우상들에 절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3세기에 아주 위대한 순교자라고 불렸던 크리스토퍼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년에 나이가 많이 먹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고민하다가요, 물살이 빠른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사람들이 건너기 힘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업어서 그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기로 그가 생각하고
헌신합니다. 어린아이도 그가 업어서 넘겨주고 나이 많은 노인도 그가 업어서 넘겨주었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넘겨주었는데요, 어느 날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그의 앞에 탁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이 더러운 나병 환자를 내가 업었을 때에 내가 그 걸어가는 동안 이 사람의 그 병균들이 내 몸에 침투해서 내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가 그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의 고민 가운데에 문득 다른 생각이 그의 그 병에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몰아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나 환자 하나 업지 못하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등을 그 나 환자에게 들이대고 그 나 환자를 등에 업고 그 빠른 물살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반대편에 이 나 환자를 내려놓았는데요, 갑자기 그 나 환자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 주님을 등에 업고 그 강을 건너서 그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그의 일화 가운데에 에피소드로 하나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외쳐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호들갑 떠는 그러한 제자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내가 예수야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위로를 조금 얻습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외치는 이 놀라서 호들갑 떠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야야 아니야 나야 나 너희 선생 예수야, 낮에도 우리가 만났잖아 예수란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고자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나를 봐야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들갑 떨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풍랑 일었던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동일본문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밤새 씨름하고 애썼던 그러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렸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16년간 그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리빙스턴은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18절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에서 그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삶이라는 그 망망대해 가운데에 풍랑과 파도와 또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거친 흑암의 세력들 가운데에 싸워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내 곁에 나에게 걸어오시는데 주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나야 지금 네 곁에 내가 있잖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답답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또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그 주님과 함께 풍랑을 싸워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